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요.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세월장 목사신 임동훈 목사님께서 첫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하고 임동훈 목사님 께서 나셔서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먼저 이렇게 저희를 청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목회를 여기 담당을 맡게 됐는데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희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와이프랑 저랑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셋째 딸이에요. 저희가 그 아들이 있고 두 딸이 있는데 셋째 딸이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병영산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초막집을 짓겠다 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이 막 겁을 내고 심히 두렵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타치하시고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예? 어느 누구든지 솔직히 그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할 거 없어. 그렇게 우리도 그 위로를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파워와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성도님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초대했고 그분에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참으로 축복되고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소리내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이 두 사람을 합치면 구약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구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한다라는 이 장면은요, 그냥 그들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구원자이시다 라고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 내용이 뭐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서 오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벌써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그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이제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는데 그런데 이제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가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는 더 이상 고통에서 지배받을 수 없다. 고통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는 더 이상 고통이 지배할 수 없다. 고통 때문에 내 어떤 정체성이 바뀌어진다든가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미래와 운명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에 달려서 다 해결해 주셨기에 더 이상 그 고통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만 모시는 것뿐이에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때 참으로 우리가 자유하고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고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더 이상 그 죄의 지배를 받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너는 죄가 지배를 할 수뿐이 없어. 넌 할 수 없어. 너 자신을 봐. 너가 어떻게 죄에서 나올 수 있냐? 그러면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단 한 번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왕으로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진실을 그냥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7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7장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웠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너무나 크게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라고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왜 이들이 하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엎드렸다고 합니다.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어요. 자기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라 그래서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멀리 관계를 갖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잘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는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전통 때문에 무서워했어요.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한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신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엎드려서 심하게 고통하면서 심하게 두려워할 때, 떨면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고 해요. He touched. 왜? 그 떨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릴 때 그 복음의 소리가 우리를 안심을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소리내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님 여러분들, 누구나도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라고 하면 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새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경제의 문제. 요즘 굉장히 경제가 불안하죠. 가스값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 우리 자녀가 잘 될까? 또 미래의 문제. 과연 내가 미래에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치 제자들처럼 엎드려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타치해 주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평범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단 한 번에 죽으신 그분, 제3일에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도 성령을 통해서 손을 타치하시고 우리를 타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젊었을 때, 이제 나이가 좀 되셨는데, 그 젊었을 때 잡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상황에 그 두려움을 겪는 동안에 그분이 뭐를 했냐면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대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고 일은 하지 않는데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참 신기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새 힘을 주시고, 경제가 힘들 때는, 부족할 때는 채워주시고,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하는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파워풀하고 이렇게 권위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멀리 계십니까? 그분은 뭐 전혀 모르는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파워풀하십니다. 그분은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역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마다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그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새 힘을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두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요,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그 죽음까지 각오하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세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생길 때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세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그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을, 용기를 갖다 주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경험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에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적을 찾아봐라, 너희는 영광을 바라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딱 하나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사귀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과 관계를 맺어라.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라.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분을 알아가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주보를 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잘 만들었죠? 못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려고 저도 많이 고생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웹사이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포메이션 다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성경 읽기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매일 성경 큐티를 하신 분은 이걸 알 거예요. 근데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주보에. 왜?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 말씀 읽기만 하지 마시고 옆에 보면 성경 묵상이 여기 있는데 여기 그 말씀에 맞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좀 이렇게 그 답변,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아니라 이거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기 그 질문도 답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세요. 이번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 수요일은 이제 사순절이죠. 우리가 사순절 요번 수요일서부터입니다. 참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참 우리가 다시 헌신하고 다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지셔서 더 주님을 알아가시고 그러면서 더 생명이 풍부해지고 더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길에 거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말고 다른 것도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TV도 있고 뭐 인터테인먼트 할 거 많이 있지만 솔직히 그런 거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관계를 더 가까이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를 초대해서 대접을 하는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동생 마리아가 그 언니를 놔두고 모든 걸 중단시키고 예수님 발 앞에 가가지고 앉는 거예요. 마르다가 언니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동생이 나만 이렇게 내버려 두고 저러고 일 안 합니다. 좀 책망 좀 해주시고 나한테 오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도다. 그 선택은 뺏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좋은 선택이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선택이에요. 예, 우리가 분주하고 마르다처럼 분주해서 참 이 예수님께 가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들, 더 좋은 선택은요, 마리아 같이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 발 앞에, 생명이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서부터 더 좋은 선택을 하셔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그러함으로써 생명을 풍부하게 받으시고 생명을 넘치게 받으셔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엎드린 제자들에게 먼저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고백하기는 저희가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쪽으로 가는 저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다시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아무리 삶이 분주해도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 나아가 그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사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